믿음의 다른 얼굴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라 그러면 말문이 막힐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가지의 말로 정의할 수 없는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 설명한 것 같지 않고, 또 여러 말을 했는데도 또 뭔가 또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단어가 이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말이나 지식 혹은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수용력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말 혹은 어떤 행동 혹은 어떤 사건, 그것을 사실로, 그거는 정말 사실이다, 팩트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수용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 혹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진리로 여기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개념은, 믿음의 또 다른 개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사건을 외심하지 않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별로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 그 차원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열정을 또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다중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용기를 내서 순종하는 것,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믿음이라고도 말하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신념을 굴복시키려는 세력과 맞닥뜨리는 용기와 열정도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런 믿음의 여러 얼굴들을 다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이 이야기에서 믿음의 여러 얼굴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디메오는 먼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사실, 어떤 지식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믿음이고, 이렇게 수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분명히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재차 불렀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실 때까지 불렀어요. 이것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분명 식지 않는 열정이고 굴복하지 않는 용기죠.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에게서 용기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디메오가 보여준 용기는
오랫동안 고착된 자기의 세계를 가감하게 찢고 나왔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거의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경이지만 그의 또 다른 별명은 거지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구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에 고착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요. 아무튼 그는 자신의 굳어진 그 세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계를 깨고 나왔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자기 세계 안에 안주해 있으려 합니다. 인지상정이죠. 솔직히 구걸하고 사는 것이 그리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그렇게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구걸하는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뭐든 이 손 털고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데 꼭 그 타이밍을 놓치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제 나중에는 너가 볼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면 그것을 또 두려워해요. 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보게 되면 내가 또 어떻게 살까? 이 두려운 거죠.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오기를 얼마나 원할까요? 원하겠죠. 근데 막상 나가라 그러면 두려워해요. 나가기를 두려워해요.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오래된 생활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깨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렀던 자기만의 공간을 박차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요.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나쁜 것이라 해도 그것을 깨트리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계를 찢고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자기를 규정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깨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대단한 용기고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기의 삶에 고착된 자기의 삶을 깨고 나오는 그것이 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식의 변화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뭔가의 어떤 지식을 더 아는 것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을 내가 더 가지는 것은 분명히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의 삶, 예수 믿지 않던 이전의 삶을 박차고 나오는 것, 그것을 찢고 나오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다중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쉬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식을 바꿔버리는 것, 이것은 더 어려운 것이죠. 삶의 방식을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블레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고치를 찢고 나와야만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찢고 나와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 안에 계속 있으면 이게 나비예요, 애벌레예요? 애벌레예요. 고치를 찢고 나와야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찢고 나와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애벌레는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고치를 찢고 나가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전의 삶의 방식을 깨트리고 찢고 나와야만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를 같이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쪽을 찢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찢고 나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용기고 열정입니다. 바디메오가 보여준 또 다른 용기는 방해 세력을 압도하는 용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 수가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많았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즉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대 수백 명이었지만 바디메오는 그들을 압도했어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는데 그들을 압도했어요. 이런 압도하는 것 또한 용기죠. 압도하는 용기. 고치를 찢고 나오면 꽃길만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꽃만 가득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 애벌레가 꽃 안에 있을 때 이 꽃이 밖을 나가면 온 세상은 꽃으로 가득할 거야. 내가 꿀을 딸 수 있는 꽃으로만 가득할 거야. 아니요. 찢고 나오면요, 꽃도 있지만 먹이 사슬 안에 있는 천적도 있어요. 나비를 잡아먹는 새들이 수두룩하다고요. 따뜻하고 찬란한 햇살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비바람도 칠 것이고 꽃이 밖으로 나가면 폭풍도 몰아칠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적이 있다 할지라도 꼬치를 찢고 나오지 않는다면 꽃술에 맺힌 꿀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찬란한 햇살 아래서 자유롭게 날개짓을 하며 날아다니지 못할 겁니다. 방해 세력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든 방해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에만 방해 세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꿈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시도하려면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방해 세력 앞에서 작아지기보다는 도리어 방해 세력을 압도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방해 세력을 압도하는 용기,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방해 세력을 압도하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자기의 세계를 깨트리고 나오는 용기, 방해하는 외부 세력을 압도하는 용기,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한 단면이에요. 우리는 오늘 바디메오에게서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께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해결해 달라는 얘기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디메오가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바디메오는 뭘 구했습니까? 뭘 원했습니까? 돈을 원했어요. 돈을 원했다고요. 앞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때서야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하지 별로 필요 없는 건데 그걸 원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그런 거 구별해야 되죠. 그런데 잘 안 되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삶, 진짜 내가 원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돈을 구하는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삶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혹은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묵살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두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 두 형제인데요. 이 두 형제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들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 원하는 것 좀 들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두 형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그래서 뭐냐 물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6절을 띄워주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까지는 소경 바디메오와 매우 흡사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바디메오도 주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아뢰었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뭘 원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형제의 소원도 바디메오처럼 명확해요.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딱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 명확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바디메오와 이 두 제자에게 대답은 전혀 달라요. 완전 반대예요. 바디메오는 칭찬했어요. 그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칭찬을 했는데 지금 두 제자에게는 지금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뭘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난의 잔을 마실 겁니다. 즉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음의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형제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착각이죠. 그러니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고 정말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헛다리 짚었다는 것조차 몰라요. 마가복음 10장 39절 4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제일 마지막, 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 순교자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요. 하여튼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상황 파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겠어요? 꽁무니를 뺐겠죠. 꼬리를 내렸겠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이 요청을 하기 전에 주님은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야기 앞에 이 두 제자 이야기가 있고 이 두 제자 바로 이야기 앞에 예수님의 세 번째 죽음 예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 사이 간격도 없어요. 바로 붙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예수님은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채찍질 맞고 고난당하고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나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요, 이 두 제자의 용기는 가상합니다. 원래 살짝 가서 이것을 구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구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용기가 가상합니다. 그죠? 참 대단한 철면피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데 우리 둘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들도 바디메오처럼 유리천장 깨고 더 높이 날아오르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불화가 일어날 것도 각오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이 두 제자에게 믿음 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용기 있다 말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쓰임 받는 것은 자리로 되지 않고 종의 마음으로 섬길 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리를 원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 정말 그들이 원해야 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했었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진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는지도 몰라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바디메오는 진정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이게 뭐냐? 저는 그게 지혜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고 봅니다. 그 지혜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를 구원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기 세계를 깨고 나온 용기일까요? 방의 세력을 압도하는 용기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지혜일까요? 바디메오가 보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또 12제자는 아니지만 또 다른 한 명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용기라는 믿음이었습니까? 지혜라는 믿음이었습니까? 둘 다죠. 둘 다 있어야죠. 그러나 오늘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믿음을 우리는 용기로 이해하고 있어요. 열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대부분 크리스찬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 때로는 이와 같은 용기고 열정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혜로 이해하는 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지혜 없는 용기는 야고보와 요한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지혜 없는 용기, 지혜 없는 열정, 야고보와 요한을 만들어버려요. 반면 지혜가 있는 용기는 바디메오처럼 칭찬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용기는 가상합니다. 열정도 펄펄 넘칩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게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의 얼굴을 하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혜 없는 용기는 무용지물 정도가 아니라 주의 길을 가로막는 바리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겠다는 것, 그 자리에 앉겠다는 것은 단순한 자리 욕심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뭐 그 정도 제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리 욕심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만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좌우편에 앉고 싶다는 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주님의 좌우편에서 주님을 보좌하고 주님의 명을 따르겠다는 열정이기도 해요.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자리만 탐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 야고보와 요한의 실수는 뭘까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제일 가까이 가고 싶어요. 주님 척근 되고 싶어요. 주님의 척근이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 권력의 척근이 아니라 주님의 척근이 되고 싶어요. 저도 좌우편에 앉고 싶어요. 그런데 자리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척근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즉 지혜가 없었어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섬김의 자리고 종의 자리인데 높은 자리를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종의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돌볼 때
그때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좌편이고 주님의 우편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주님의 우편이고 어디가 주님의 좌편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주님의 좌편이고 주님의 우편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혜가, 그걸 아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평생 소경으로 살아온 바디메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는데 몇 년이나 주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원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믿느냐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몇 년 믿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즉 지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 두 이야기를 일부러 연결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같이 지혜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모하고 쓸모없는 것인지를 말해주기 위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스쳐 지나가다가 만난 이 바디메오와 비교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즉 수용력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용기, 열정도 믿음이에요.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지만 지혜가 없는 수용, 용기, 열정, 순종은 향방 없이 뛰는 경주자와 같은 거예요. 방향 없이 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